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로 복음 언어 시리즈 설교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마쳐지게 됩니다. 제가 계속 8주 동안 강조했던 것이 있었죠. 따라합시다. 모국어가 바뀌어야 인상이 바뀐다. 인생이 바뀌어요. 모국어가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가 사람 만나는 게 참 중요하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연애도 중요하고 결혼해도 중요하고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어떤 사회 활동하면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이 사람이 나와 함께 할 사람인가? 이 사람과 내가 결혼을 해야 되나? 연애를 해야 되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여러분 고민을 할 때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모국어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어떤 모국어를 쓰는지를 보면 선택할 수 있어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예뻐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이 평소 쓰는 그 언어가 그 사람의 성품이고 그 사람이 하는 말대로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거 보셨습니까? 잘 안 됩니다. 말의 힘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저 긍정적인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따라합시다. 복음 언어가 유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복음 언어가 유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언어가,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끼리 대화를 해보면 알잖아요. 커피 마시면서 뭐 모임을 가지면서 뭐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지면서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언어가 유창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죠. 문제는 우리가 복음을 듣기만 했지 복음 언어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어를 저는 중학교 때부터 배웠지만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배우잖아요. 근데 영어를 20년, 30년을 해도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어 문법 책은 공부했고 그리고 우리가 영어 책은 읽을 줄 알지만 영어를 쓰지 않으니까 영어가 늘지 않는 거예요.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복음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르치는 교회가 없어요. 설교를 듣기는 하죠. 복음에 대한 설교는 듣기는 하고 어떤 복음에 대한 어떤 성경 공부는 합니다. 근데 일상생활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이 복음 언어가 마치 라틴어처럼 죽은 언어가 돼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문장이 툭툭 언제 어디서든지 튀어나올 수 있어야 돼요.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이제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가 8주 동안 했던 이 복음 문장들을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게요. 한번 제가 정말 유창한지 유창하지 않은지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저 그렇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실 정도로.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경험한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고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자신을 성찰하고 되돌아보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나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의 이름을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을 돕는 분이 계세요.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물게 하시고 관계의 영으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늘 연결하고 함께하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또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는 좋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좋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새로워지게 될 것이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제 영원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떤 문장을 가지고 달달달 국민교육 헌장 외우듯이 그렇게 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이 문장이 툭툭 튀어나오면 여러분 제 말씀을 꼭 믿어보세요. 그 복음의 언어를 여러분이 사용하면 여러분 복음의 그 말씀대로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자기 자신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4절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오늘 말씀처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혼자 공부하거나 책에서만 배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유창해지셔야 돼요. 그러면 복음이 곧 뭐가 된대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요. 그때부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나에게 능력이 없고 어떤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살지 않으니까,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복음 문장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사람이냐?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 그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 따라합시다. 우리는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어려운 신학 전문 용어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해요. 종말론적 신앙. 종말하면 왠지 좀 선입견이 있잖아요. 이 세상이 망하는 이야기, 이 세상에 멸망이 있는 이야기,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있는 이야기, 끔찍한 그런 재앙이 있는 이야기,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왠지 종말론 하면 좀 이단자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사이비 교주가 생각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입견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바꿔보고 싶어요. 제가 신학자는 아니지만 종말론이라고 말하기보다 소망론이라고 저는 바꾸고 싶어요. 소망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을 지키며 기다리면서 소망하는 것들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종말론인 거예요. 종말론.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고 기다릴까? 우리 네 가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가지. 이걸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첫 번째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우리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때 천사들이 그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하였어요. 예수께서 지금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요, 단순한 어떤 희망찬 미래를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유토피아를 우리는 꿈꾸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공산주의, 공산국가를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상적인 나라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기다려요? 어떤 상황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아요. 우리는 안상홍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이만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정명석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이 땅에 2000년 전에 계셨던,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그 누가 대신할 수 없어요. 자꾸 사이비들이 내가 예수를 대신해서 재림주로 왔다고 얘기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돼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가. 예수 이외에 자기 스스로 재림주라고 말하는 사람들 절대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기다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주님이 오시는 날짜를 정확하게 자기들이 알고 있다고 얘기해요. 거짓말이죠. 현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는 날을 자꾸 맞추려고 해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재림이 임박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하늘만 쳐다봅니다. 많은 사이비 이단 집단들이 어떻게 신도들을 현혹시킵니까? 가정과 직장을 다 버리고 집단 생활을 하세요. 집단 생활. 여러분, 그 말이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삶에 충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합숙하고 집단 생활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집에 제발 좀 돌아가세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요,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 흩어져서 뭘 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하다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빨리 집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자꾸 사이비들은 뭘 하냐면 자꾸 교회로 모여서 같이 살자고 그래요. 같이 살자고.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얼마나 좋겠냐고.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모이면 모일수록 같이 살면 살수록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단 사설에 현혹되지 마시고 조심하고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33절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주의하고 깨어 있으래요. 아버지만 알고 계시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날을 맞추려고 하고 자꾸 모여서 뭘 하려고 그러고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첫 번째는 뭐냐? 예수께서, 다른 누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믿는 건 뭐냐? 따라합시다. 죽은 자들의 부활과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두 번째는 뭐냐? 죽은 자들의 부활과 몸의 부활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도 그분과 같이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언제 죽은 자들이 부활이 이루어질까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15장 22절 23절 또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재림하시고 나면 이제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몸의 부활을 믿어야 될까요? 왜 기다릴까요? 저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장례를 치렀습니다. 수백 건의 장례를 제가 치르면서 점점 확실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요,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다시 부활하고 다시 천국에서 만남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장례식에서 제가 하는 일은 바로 이 몸의 부활과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을 선포하고 다시 만날 것을 소망을 주는 일이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런 유가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위안을 얻고 힘을 얻고 그리고 슬픔을 멈추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 복음의 힘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이고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딱 1년이 되는, 오늘이 바로 일주기가 되는 날이에요. 159명의 희생자들이 있었는데 이 이름을 어느 때는요, 이 이름 자체를 이렇게 꺼내놓은 것 자체가 금기시됐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오늘 오후 5시에 이제 서울 광장에서 하늘의 별이 된 159명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심의 추모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1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책임자들이 하나도 처벌되지 않았고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별법도 아직 통과되지 않았어요. 1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 이족들이 어떻게 보냈다고 생각하세요? 막 절규하며 가슴을 뜯으며 막 소리치는데 누구도 들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오늘 5시에 거기에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기억해 주는 거예요. 함께 기억해 주는 거. 증강현실 AR을
컨텐츠를 만드는 어느 회사가 리멤버 1029라고 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있는 위치에다가 이 사진을 찍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돌리면 이 아름다운 별이 탁 뜨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이 별은 바로 159명의 아름다운 별들을 상징하고 있죠. 추모의 별을 띄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저도 우리 전사님들하고 같이 교회 밖에서 해가지고 우리 인스타에 그걸 올렸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별이죠. 근데 이 아름다운 별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저는 일주일 내내 좀 가슴이 아팠어요. 먹먹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기억해주고 별을 띄워주고 함께 아파해주는 것만으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유족들이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목사로서 저는 오늘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 저들의 부활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족들, 우리 유족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만날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몸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을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이렇게 강력하게 외쳤을까요? 그 당시도 수많은 그런 순교자들이 있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당하다가 순교당하고 죽음을 당한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면서 애통해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선포한 거예요. 아니다. 이들은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다시 부활할 것이고 그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이며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신도들이 거기서 힘을 얻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슬픔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소망하고 기다리는 건 뭐냐? 따라합시다.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부조리합니다. 불평등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선하게 살려는 사람이 더 많이 손해보고 더 많은 고통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은 이미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최후의 날에 모든 불의를 물리치시고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새로운 나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날 우리는 그날을 믿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그날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반드시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 안에 뭐가 있느냐? 새 예루살렘, 완전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곳은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부족함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세워진 이 새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다른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 1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지금 우리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아니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이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영원한 이상적인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어두운 현실에 있으면서도 미래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지금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핍박하고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전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요한 사도는 뭐라고 하느냐?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들을 부러워하거나 따라가지 마세요. 성도로서의 그 자존심을 지키고 소망을 잃지 마시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결국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죽음을 넘어선 영생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있는 지옥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근데 천국과 지옥은 어떤 하늘이나 어떤 스페이스, 우주 공간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땅속을 파고 들어가면 지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뵙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인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주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인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들이 가장 바라고 꿈꾸는 그런 궁극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영생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화해하고 평화롭게 삶을 사는 것. 반면에 지옥은 어떤 것이냐? 지옥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이웃들과 떨어져 있는 소외된 상태. 이것이 바로 지옥인 거죠. 결국 천국과 지옥은 관계의 문제라는 거죠. 관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사람들과 소외된 곳이 바로 지옥인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지금 천국에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사는 사람도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만든 지옥, 모든 관계가 끊어진 지옥에 여러분 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보면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라.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바로 이런 나라라는 거죠. 모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가 상하게 하지 않고 다치게 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관계 속에 있는 나라.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우리가 꿈꾸는 그런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반드시 이런 영생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따라합시다. 소망하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소망하는 사람들이고 기다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주님이 오실 것을 확고하게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따라합시다. 빛의 자녀, 낮의 아들. 우리는 바로 빛의 자녀요 낮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지 않고 깨어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지 않고 깨어 기다리는 말은 뭐예요? 절대로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들. 이것을 현대인들은 희망 고문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가 갖고 있는 4가지 소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우리는 4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과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심판주로 오셔서 잘못된 것을 갈아엎으시고 불의한 것들을, 부절한 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여러분이 영생의 삶을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생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를 믿는 백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나라. 사자들과 어린 양들과 어린아이들이 함께 뛰어오는 나라. 그런 나라를 소망하면서 한 주간도 이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